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6월절 식사, 성찬의 의미, 두 번째 삶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월절 식사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디귿자 테이블에 비스듬히 눕듯이 앉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원하고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월절 식사를 이제 새로운 식사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날의 6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그런 식사, 절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찬을 나누며 그날을 고대할 것입니다. 뒤로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구원을 내다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잔을 나누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성찬의 잔을 2번 나눈 것이 아니라 6월절 식사 중에 있었던 의식으로서 이 잔을 나누는 것이 추가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떡과 잔을 나누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성찬을 사도들과 나눕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사는 새 언약의 제정이며 또 새 언약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행할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 속한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그가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과 첫 성찬을 이행하시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교회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성찬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기념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의 몸,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사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 언약 공동체임을 묵상하게 합니다. 교회는 새 언약으로 세워진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날을 바라보고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작정된 뜻을 이루시고 이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교회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의 찢길 몸과 피로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후로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게 하심으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우리를 위해 찢기고 피 흘리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예식입니다. 마치 유월절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이 살게 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그렇게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행하면서 그 의미를 전하고 계승하게 하신 것처럼 성찬을 행하면서 그 의미를 전하고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 감격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헌신하셨고 끝까지 그 뜻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그분이 지셨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짐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으셨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사랑을 진실함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누가 큰 도움을 주었다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죽다 살았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미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새 삶이 주어졌으니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두 번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감사로 차오르고 은혜에 마땅한 삶을 살게 할 동력을 얻습니다. 신자의 삶,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 두 번째 새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 삶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